아름답고 복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수요 강의 창세기 강의 4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떠나라,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떠나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12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셈의 10대손, 그러니까 고귀한 아버지란 뜻을 가진 아브람을 지목하시고 그를 불러서 먼저 축복을 선언하셨습니다. 이 복을 받기 위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큰 민족과 큰 명예와 큰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축복의 약속을 받을 때 그는 고귀한 아버지란 뜻을 가진 아브라함이었죠. 그리고 이 약속을 받기에 필요한 것을 갖출 때까지, 그리고 이젠 복을 받기에 충분하구나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신 후에 그는 열국의 아버지란 아브라함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름도 하나님께서 바꿔주셨고요. 아마 이제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란 인정이었겠지요. 자,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 복을 받기 위해 고향과 아버지의 집을 떠날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이 되기 위해서 말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무엇이 필요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답이 무엇일까요? 믿음으로입니다. 믿음으로. 더 정확히 말하면 믿음의 순종이었습니다. 믿고 순종하여 떠났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떠날 수가 없었단 말이죠. 아브라함이 되기 위한 조건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절대 순종이었습니다. 무엇에 대한 믿음이라고요? 첫째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요. 둘째가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약속을 믿는다는 뜻이거든요. 반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의 약속이기에 믿었다면 이미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떠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이 바로 그 믿음의 순종을 말해줍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믿음은 말씀에 순종하게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며 따릅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믿음은 그 순종으로 유무를 알게 해주지요.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는 말씀을 듣고 아멘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들은 말씀에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도 같은 말씀을 하셨죠. 산상수훈을 마치면서 예수님의 결론은 이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결론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믿음이 있는 자였습니다. 순종이라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마치 영혼 없는 육체와 같아 죽은 것이라고 야고보서도 부연 설명한 것이고요. 그래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났습니다. 그의 순종이 그의 믿음을 말해줍니다. 그가 떠난 나이는 결코 쉽지 않은, 그리고 결코 젊지 않은 75세였습니다. 75세는 새로운 무엇을 하기에 결코 쉽지 않은 나이죠. 이사 간다는 거 보통 일 아닙니다.
집안을 새롭게 도배하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몸이 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하물며 이민이요? 상상조차 못합니다. 다른 언어, 다른 음식, 다른 문화, 다른 주택, 다른 사람들, 다른 예법, 다른 사회법 등등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렵고 답답하고 두렵습니다. 혹시 천국 같은 선진국이라면 모를까? 지금 살고 있는 것보다 열등하고 열악한 곳으로 이사 간다는 것 또는 이민을 간다? 이것은 모두가 반대하는 일이거든요. 불통사회, 불통지역으로 유배당하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한 번은 제가 아프리카 선교사로 갈 생각을 했습니다. 가족들과 인원했는데요. 100% 모두 절대 반대입니다. 사모아 또 가도 안 되고 또 혼자 가도 안 된대요. 혼자 가면 엄마는 누가 돌보냐는 것이죠. 은퇴 전에도 안 되고 은퇴 후에도 안 된답니다. 어떻게 22시간 비행기 타고 정글로 가냐는 거죠. 그 나이에 말입니다. 그 나이에. 가족들이 걱정하는 것은 실상 제 나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가족의 반대를 무릅쓰고 알지도 못하고 살아본 적도 없고 인인척도 한 사람도 없는 곳에 갈 수 있었을까요? 모두들 걱정하고 안 된다고 만류하는 그 나이 75세의 말입니다. 그때 저는 75세가 아닌 이순을 막 넘긴 사람인데도 여간 어렵지 않았거든요. 사실 가족의 만류도 만류지만 또 막상직 가려고 하니까 이것저것 걸리는 것이 많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정말 제 몸이 예전과 같지 않아요. 건강에 자신이 없고 용기가 더 이상 안 나더라고요. 자기 몸의 상태를 알고 보호하려는 본능적인 것이라고나 할까요? 그러면 나와 아브라함은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었을까? 왜 아브라함은 75세에도 소위 이민이라는 것을 갔는데 60대인 저는 못 갔을까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거기에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귀한 아버지와 열국의 아버지 그 차이였어요. 요즘 젊은이들이 클래스가 다르다는 말하죠. 네, 그래요. 아브라함과 저는 클래스가 달랐습니다. 무슨 클래스겠어요? 믿음의 클래스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악조건 모든 반대에도 순종하지만 믿음이 없는 자는 모든 순조건 모두가 찬성해도 불순종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갔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여 가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클래스가 다르다는 말입니다. 자, 다시 아브라함에게 한번 돌아가 봅시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도착할 때까지 그는 하란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문명 도시였죠. 낯선 이방 도시, 여러 이방신들을 섬겼던 곳에서 떠나가지고 듣도 보지도 못한 다른 도시로 떠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 75세에 떠난다는 것은 무모한 짓이라는 것을 여러분도 이미 잘 이해하셨을 줄 압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자기가 익숙하게 살던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잖아요. 그것도 새로운 세상을 향하여 또 다른 이방 민족과 그들의 풍습과 그들의 법을 따라 산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 일종의 모험이었습니다. 모든 주위 사람들이 말렸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곳으로 떠난다는 것은 그의 믿음의 결단이 얼마나 강력하는가를 말해줍니다. 그런데요, 슬그머니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 믿음의 클래스가 열국의 아버지가 될 정도로 큰 순종의 사람이기에 떠났다는 것은 이제 알겠는데 그런데 정말 이렇게까지 떠날 수밖에 없었던 진짜 다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또 궁금해집니다. 또 깨달았는데요. 그것은요. 아브라함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전지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때문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강권적인 역사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게 만든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 때문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고요? 성경을 잘 보세요. 창세기 12장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가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란 분이 한 개인 아브라함을 직접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인간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마치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바울과 같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가시덤불에서 하나님을 만난 모세와 같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에게 나타나 난 하나님이다 하시거나 난 널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부활한 예수다. 이런 경험을 한다면 어떻겠어요? 한마디로 혼미백산, 기절초풍이 아닐까요? 이 창세기를 모세가 기록했는데요. 모세는 자신을 만나 주셨던 그 주님,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출애굽하게 만든 그 주님이시기에 그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만나서 이게 나타나 주신 것처럼 아브라함에게도 나타나 주셨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런 아주 특별한 만남이 없었더라면 75세 그 나이에 고향을 떠나 한 번도 가보지 못한 타국에 덜렁 떠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게 하는 큰 믿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큰 믿음. 하나님이 그 믿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큰 믿음을 갖도록 하나님의 존재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순종하지 않을 수 없는 거역하지 못하는 아주 큰 은혜를 주었을 것입니다. 그 큰 믿음을 갖게 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축복의 약속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찾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큰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도저히 보통 사람은 순종할 수 없는 큰 믿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큰 믿음으로 무엇을 말씀하든지 그 말씀을 따라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의 순종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믿음을 따라 순종하여 고향을 떠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 하나님이 보여주신 땅, 가나안으로 떠납니다. 모든 가축을 정리하고 떠난다는 것은 다시 돌아오지 않을 각오로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주실 땅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믿음은 결단하고 뒤돌아보지 않게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새로운 축복을 위해 옛것을 과감하게 버리게 합니다. 하나님이 없이 살면서 누렸던 모든 유익함과 편안함과 기득권과 익숙함을 다 버렸습니다. 믿음은 옛것을 버리게 합니다. 불이익같이 보이고 불편하고 아무 권리도 없고 모든 것이 낯선 땅을 선택하여 나아가게 해줍니다. 현재의 고난이 장차받을 영광의 축복에 비하면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믿고 나아갑니다. 이런 미래에 대한 비교할 수 없는 큰 축복을 기대하지 않고서는 떠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과감한 용단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보여지는 공통된 결단입니다.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뒤 동일한 결단을 하였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다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그렇게 죽기 살기로 쫓아 살던 율법의 삶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산다는 것은 그 예수 안에서 가장 고상한 진리와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과거의 어떤 유익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컸습니다. 예수가 보석이라면 옛잘은 배설물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옛것을 버리고 새것을 취할 수밖에 없었겠지요. 이런 결단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그동안 자기의 전 인생 75년 동안 추구하던 모든 유익을 다 송두리째 버릴 수 있을 만큼 비교도 되지 않게 큰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천국 비유에도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이 보화가 자신이 그동안 소유한 것과 비교할 때 수십 배, 수백 배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기 때문에 과감하게 자기의 소유를 버리고 새 것을 살 수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진주를 구하는 사람도 과거의 진주와 새로 발견한 진주의 가치를 비교해 보니까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절대의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새 것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결단이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르시고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신 여호와란 하나님의 말씀은 그가 평생에 믿어온 그 어떤 것보다도 힘이 있었고 가치가 있었다는 거예요. 고향을 떠날 정도로 그 힘이 막강했습니다. 진정 아브라함이 되어가는 중이었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과거에 우리가 누린 그 어떤 것도 버릴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약속은 우리를 과거에서 용감하게 떠나게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과거의 악습과 불경건에서 용감히 떠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큰 은혜가 임하여서 큰 축복을 향하여 큰 믿음으로 큰 결단을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맺으며 그 축복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떠나는 믿음의 여정에 들어갑니다. 바로 지금은 믿음의 눈으로만 바라보고 가지만 그 약속을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에서 이루셨기에 우리는 아브라함보다는 더 쉽게 떠날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떠난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교과서처럼 배우고 따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과 동행했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도 함께 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실 줄 믿기 때문이지요.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아브라함처럼 축복을 향하여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여정에 첫 발을 내디딥시다. 그 믿음의 첫 발을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과연 너도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구나. 이런 칭찬의 소리가 마음속에 아주 진하게 울려 퍼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지금은 아브라함이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될 때 우리도 영적 아브라함이 될 줄로 믿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을 다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믿음의 여정을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예비하신 모든 축복이 내 것이 될 때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하며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예,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아브라함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큰 믿음의 사람,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을 다 받아 누리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건강하시고요. 주일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